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9월의 셋째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은 다 다릅니다. 우리의 고민도 다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다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대서사지라고 불리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축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날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실천사항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취해야 될 것은 취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일들을 사랑 가운데, 빛 가운데, 그리고 지혜 가운데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성경의 원리들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는 아름다운 부부 생활의 원리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가정 생활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 가운데 두 개의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첫 번째는 가정을 세우시고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육신적인 혈연 관계이고,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는 영적인 혈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참 불행하게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 다툼과 갈등을 뛰어넘어서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어린 자녀가 계속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가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자식들은 연세가 높으신 부모님이 무능하다는 이유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거추장스럽다는 이유로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또 슬기로운 가정으로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슬기로운 가정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원리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선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질서적인 복종이 아니라, 윗사람이 남편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같은 팀의 선수들이 자기 팀을 대표하는 주장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모든 반의 학생들이 자기 반을 대표하는 반장에게 복종하는 그런 기능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이런 기능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윗사람의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질서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에서 옳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영적으로 옳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면에서 윤리적으로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옳은 일이기 때문에
즉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명령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나보다 더 윗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부모님의 말과 행동, 부모님의 선택과 결정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상반절 한 번 더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어떤 일이든지 맹목적으로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범위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형제간에 우애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패기치지 말고 혹시나 일이 있으면 네가 좀 양보하고 네가 좀 손해보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님께서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을 반대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부모님께서 자식들에게 나하고 같이 저 우상 앞에 가서 절하자고 하신다면, 함께 제사상 앞에 절하자고 강요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에는 아무리 부모님의 말씀이라 하여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상반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부모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은 당연히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지만 한 가지 조건 안에서,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범위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 상반절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존중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참 불행하게도 아무리 부모라고 하여도 자식에게 물려줄 돈이나 재산이 좀 있어야, 그래야 자식들에게 존중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물려줄 돈이나 재산이 좀 있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만한 집이나 땅이나 부동산이 좀 있고, 자식들에게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그래야 자식들에게 홀대받지 않고 자식들에게 외면받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시대는 이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젊은 사람들조차도 따라가기가 버거운 시대이죠. 과거에는 변화의 속도가 참 느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삶의 방식과 자식들의 삶의 방식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시대에 통용되던 지식이나 기술들이 자식들의 시대에도 통용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도 자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고, 오히려 그 시대가 지나면서 더 많은 지혜들을 자식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연로하신 부모님께도 조언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좋은 말씀을 구하고, 왜냐하면 부모님 시대의 삶의 방식과 자식들의 삶의 방식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님 시대에 통용되던 지식들이 자식들의 시대에는 통하지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 시대에 통용되는 기술들이 더 이상 자식들의 세대에서는 의미가 없는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부모님 시대에는 돈이 생기면 그냥 은행에다가 차곡차곡 저축하는 것이 부모님 세대의 방법이었는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이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처럼 저축만 해서는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은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시대에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제일 우선순위가 내 집을 장만하는 것이죠. 근데 자식들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다가 투자하는 것보다 내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부모님 시대에는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직장인 줄 알고 이것이 내 천직인 줄 알고 그리고 성실하게 그 일에 임했습니다. 근데 자식들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요. 오늘날의 시대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은 좀 적게 벌어도 내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이 우리 자식들의 삶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가르쳐 줄 만한 지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의 삶과 본인의 삶에 통용되는 원리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더 이상 부모님께 조언을 구하거나 지혜를 구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됩니까? 야, 차곡차곡 딴짓하지 말고 저축해라. 근데 이 방법이 자식들 세대에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반대로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자식들이 부모님께 가르쳐 드려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셀폰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님께 셀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자식들이 부모님께 가르쳐 드려야 되고, 은행 업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버 택시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그것을 자식들이 부모님께 가르쳐 드려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오늘날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인생의 지혜나 조언을 그렇게 많이 해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들에게 물려줄 만한 돈을 좀 쥐고 있고 건물도 있고 부동산이 있고 그래야만 자식들에게 외면받지 않고 존중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재력과 상관없이, 부모님의 학력이나 부모님의 능력이나 부모님의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부모님의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해 드리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부모님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 앞에서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 혹이라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자식에게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부모님을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작정 기도하는 사람, 철야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삶에, 또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야, 바쁠 텐데 전화할 거 없다, 바쁠 텐데 안 와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마음은 그렇지가 않지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찾아오는 걸 부담스러워 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의 전화를 싫어하겠습니까? 자식의 전화는 한밤중에 전화 걸어도 자다 깨어야 된다 할지라도 기쁜 것이 자녀의 전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찾아뵐 수 있는 가까운 곳에 계시면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대로 자주 찾아뵙고, 그리고 안부를 묻고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혹시라도 먼 타주에 계시고 한국에 계시고 찾아뵐 수가 없다면 가까이에 계시는 자녀들보다 더 많이 전화를 드리고, 더 많이 안부를 묻고, 더 많이 가족들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보내드리는 것. 그뿐만 아니라 새해가 되면 부모님 생신을 잊지 않고, 어버이날 잊지 않고, 명절 잊지 않고, 부모님의 결혼기념일 잊지 않고 부모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님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자기 생일을 챙기기 이전에 부모님의 생신을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내 결혼기념일에 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부모님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의 이 정서적인 필요를 우리가 늘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육신적인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삶을 돌보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야, 내가 돈 쓸 데가 어디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연세가 드신다고 해서 돈 쓸 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되는 대로 용돈을 보내드리고, 혹이라도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으면 부모님의 생활비를 좀 보태드리는 것.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언제나 여행 가서 야, 여행비가 왜 이렇게 비싸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밥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야, 커피가 왜 이렇게 비싸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좋은 식당이 있으면, 예쁜 카페가 있으면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밥도 사드리고 그리고 차도 사드리는 것. 부모님의 집에 고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병원을 가셔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또 통역을 해드려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민의 삶이 바쁘지요. 그러나 바쁘지만 바쁜 척 하지 않고, 귀찮죠. 귀찮은 척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의 생활을 돌보아 드리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2절 하반절에서 3절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 부모님께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잘되고 장수하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고려장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들이 이제 어머니를 고려장하기 위해서 이제 깊은 산속에 모시기 위해서 지게에다가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려고 하다가 갑자기 무게중심을 잘못 잡아서 허리를 삐끗하고 말았습니다. 허리가 낫기를 아들이 기다리는데 몇 날 며칠이 지나도 허리가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들은 자신의 아들에게, 즉 손주에게 할머니를 지게에 모시게 하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그곳에 어머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왔던 지게를 그곳에 두고 어머니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거기에다 두고 아들과 함께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손자가 자꾸만 지게를 들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어머니를 모시고 온, 이 할머니를 모시고 온 이 지게는 여기에 두고 가는 것이 풍습이란다. 두고 가야 된다. 그때 이 손자가 이 아들에게, 이 아들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안 그렇습니다. 저도 나중에 아버지 모시고 여기에 버려두고 가려면 이 지게가 필요하니까 이 지게를 꼭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자신의 아들에게 깨달음을 얻고 그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다시 모시고 와서 돌아가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봉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의 노후를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하나님은 부모님들의 노후를 사회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의 노후를 국가에 맡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기관에 맡기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의 노후를 바로 자식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부모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 역시도 자식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복되고 슬기로운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삶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땅 가운데 잘 되고 또 복을 받고 장수하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부모님도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식을 사랑하는 두 가지 방법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절 상반절이 말씀하십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식들로 하여금 화나게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에베소서가 기록되었던 로마 시대에는 남자가 가정과 사회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극도의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가정들, 남자들은 자기 식구들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숫자에도 포함되지가 않고,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보장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술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와이프를 팔아도 죄가 되지 않는 시대가 이 당시의 로마 시대였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기를 기대했는데 딸이 태어나면 그 딸을 갖다 버려도 죄가 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로마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의 생명권이 바로 가장에게, 남자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직장에서 어떤 화나는 일이 있으면 그 모든 화풀이의 대상이 누구에게 가느냐? 아내들과, 특별히 아무런 힘이 없었던 자식들이 바로 아버지의 화풀이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즉 자녀들을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바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잠시 맡기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부모의 목적이나 부모의 야망을 위해서 자식들을 희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내 꿈이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던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자식에게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기를 강요하는 것. 내가 원래 의사가 좀 되고 싶었는데 성적이 좀 모자라서 의대에 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자식들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의사가 되기를 강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식들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이 사무엘인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 부모님이 결혼해서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아주 어렵게 이 아들을 갖게 되었는데, 아들을 갖게 되자 너무 기쁘셔서 이 아들을 바로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서원하셨기 때문에 이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목사로 부르신 적이 없고 주의 종으로 부르신 적이 없는데, 근데 그 부모님이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이 주의 종으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서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진학할 때도 이 친구는 정말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었고 내가 되고 싶은 것이 있었고 꿈이 있었는데 부모님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학교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주의 종으로 부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목사로 부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오랜 시간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학교를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친구는 아주 믿음이 좋은 친구입니다. 목사가 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친구입니다. 성품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름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꿈을 이루고, 지금은 목사는 아니지만 평신도로서 교회를 더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마터면 부모의 욕심 때문에 그의 삶이 희생당할 뻔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부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직업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미래를 강요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부모의 목적을 위해서, 부모의 꿈과 야망을 위해서 자식을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재능과 능력과 은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이 땅에 내가 보니 의사가 돈 많이 버는 것 같더라, 대통령이 정말 좋더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어떻게 부르셨는지, 이 아이에게 어떤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절 하반절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보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그냥 먹을 것 제공해주고 입을 것 제공해주고 때가 되면 학교 보내고 학교 가면 학비 보내주고 시집 갈 때 결혼할 때 서포트 해주는 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자녀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자녀들을 사랑함으로써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인생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바로 양육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고 자라기 때문에, 자녀들은 가르치는 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절대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는 신호위반해서 경찰에게 잡히면 절대 신호위반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한다면, 부모는 자식에게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지만 받기 싫은 전화가 오면, 만나기 싫은 사람이 찾아오면 엄마 없다고 해라, 거짓말을 시킨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거짓말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어차피 거짓말을 하려면 어설프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아빠처럼 우리 엄마처럼 완벽하게 끝까지 고단수로 거짓말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사람을 속이는 것, 잘못된 것을 알지만 어차피 하려면 우리 아빠처럼 우리 엄마처럼 아주 완벽하게 사람 속여야 되겠구나.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속이는 것 대충 해서는 걸릴 거니까 완벽하게 고단수처럼 우리 부모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오늘 4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주의 교훈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내 뜻과 내 지혜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쉐마라고 불리는 그 유명한 신명기 6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은 열심히, 자주, 최선을 다해서 가르친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은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유난을 떨면서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너희의 심령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유난을 떨면서 최우선 순위로 삼고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말씀을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으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걷거나 잘못된 말과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엄히 지적하고 책망하여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육이 무너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엄히 지적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노는데도 부모들이 그것을 제재하거나 책망하거나 지적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에게 예의가 없어도, 선생님에게 예의가 없어도 지적하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지요. 오늘날 어떤 시대입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을 무시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성폭력을 일으키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직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야말로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정반대로 사람들이 기피하는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없는 고아에게 가장 불행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없는 고아는 물론 정서적으로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 경제적으로도 부모님의 경제적인 서포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참 불행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불행한 것은 그가 잘못된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지적해주고 책망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고아에게 주어진 가장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자녀들의 잘못을 엄히 지적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자녀들을 방치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아동 학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3장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녀의 잘못을 무작정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잘못을 엄히 지적하고 책망하여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대형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시고 후손들을 주신 것은 우리의 소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잠깐 선물로 맡기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가, 이 아이에게 주신 은사와 지능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키우고 양육하여서 하나님께 다시금 올려드리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유난 떨지 말고 이 땅에 공부의 치맛바람 일으키는 것에 몇 배의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유난을 떨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일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은 복되고 슬기로운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뛰어넘는 더 은혜의 소식들, 그리고 믿음의 금수저들, 기도의 금수저들, 우리가 자식들에게 대단한 것들 물려주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의 금수저로 키우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의 금수저로 키워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복되고 슬기로운 가정생활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되 그 사랑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자식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발견하게 하여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천륜의 관계라고 하죠. 천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맺어주신 관계가 바로 천륜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자식을 선택할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부모도 자식을 선택할 수가 없고 자식도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이 천륜을, 즉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거스르려고 하는 시대이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기도 하는 참으로 이것을 깨뜨리고 파괴하는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슬기로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더 복되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땅에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아파하고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더 복되고 슬기로운 가정으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